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강단에서 대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에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서 지내는 가운데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 이 시즌인 만큼 많은 염려와 두려움들 그리고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이 염려들을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를 하시는 분들 역시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신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요즘에 있어서 일상적인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실 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를 주실랍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믿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너무 확실한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느 한 말씀도 공수표 같은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확실한 그 근거 위에서 그리고 확실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참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보증하시고 확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이렇게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데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메시지를 주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는 각성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를 이런 이 코로나 시즌을 통해서 주시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대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격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은 갈팡질팡한 이러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표를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죠. 오늘 우리의 현실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코로나 현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와지는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염려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 우리 역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로서 이런 부담과 염려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만 갖고 가도 오늘 말씀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함께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이렇게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나는 창조자다, 나는 구속자다, 나는 너희를 지명해서 부른 사람이다, 부른 신이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그리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자로서의 능력이 계시고 창조하심에 대한 지혜가 있으시고 오늘 우리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인지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죄의 영향 가운데서 죄를 짓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들, 죄인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어쩌면은 이런 그 말씀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은 성도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죄인이고 죄 아래서 살고 있고 또 죄인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구속자로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내셨고, 또 홍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 앞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또 미워하는, 그리고 싫어하는 이런 원수들 가운데 살면서 법으로 그 다니엘을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법적인 제약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고 또 안심시키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보는 대로 불 가운데 가도 우리를 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되죠. 불 가운데 들어갔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 주셨던 이런 하나님,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셨지만은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구원해내시고 또 바울에게 늘 말씀하셔서 담대하라. 우리 이렇게 격려하시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지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순간순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한 가지 기억에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우리 선교사와 선교부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 오해였죠.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계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부를 문을 닫게 하고 선교사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고, 이것이 정부 관계자와 더불어서 함께 이런 일들을 자행해냈던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면 기꺼이 그리하겠다 하는 이런 여유 있는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정부 관계자들이 신문하고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질문하고 신문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저 부담 없이 이렇게 대답하고 우리의 하는 일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드러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한편으로 염려를 했지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선교라고 하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는 대답을 듣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염려는 했지만, 그러나 그런 염려도 염려일 뿐이었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가운데에서도 일을 행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선교사로서 복음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숨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 정부 관계자들은 그것을 인정을 해주고 오히려 오늘 우리를 대해서 악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질책하면서 당신들은 동일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구원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안전하게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를 너무 잘 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명할 때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지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 지명을 하는 것이지, 알지 못하고 무작위로 선출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지명해서 부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너무 잘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너는 존재해야 되고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관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시되 시편 17편 8절 말씀에 보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면서 간수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21편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나가고 들어오는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우리의 출입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이런 자녀들로서 오늘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고 있지만은 한편으로 우리는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준비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는 바른 믿음이지만은 이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도 때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이 신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선언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교회 밖에 나아가면 다시 우리의 일상의 삶에 접하면서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장래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해서 염려하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선언,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한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엄습해오는 이런 두려움을 우리는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선명하게 알지 못하는 불투명한 내일의 어떤 일로부터 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위협에서 오기보다는 또 사단의 어떤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내 안에서부터 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서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이 불안이 어디서 옵니까? 물론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불안을 유발시키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불신, 불안,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스스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우리들이 간직해야 될 이 바른 확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 선언,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선언,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살 때에 이런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창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우리 하나님은 부단히 오늘 우리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짝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짝사랑을 하고 있는 분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헐겁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값싸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인 것만큼 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유난히 크고 하나님의 사랑은 유난히 힘이 있으시다는 것인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값싼 사랑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였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조바심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 이것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 안에서 살게 될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안심하고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에 조바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로 염려하시나요? 우리의 직장의 문제로, 우리의 사업의 문제로, 우리의 건강의 문제로, 우리의 자녀의 문제로 우리가 염려스러우신가요? 조바심이 있으신가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자녀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환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까지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곤 하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눈 녹듯이 다 녹아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한 우리의 조바심과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또 한 가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 이거 소망을 또 가져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언과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와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조바심들을 없애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있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것 있었지만,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그 가운데 부르짐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순간도 눈을 떼신 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야 될 연단과 그들이 받아야 될 이해해야 될 이해와 또 그들이 굳게 되어야 될 이런 마음들, 준비된 마음들이 갖추어져 있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이런 온전한 계획들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매여 있을 것을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건져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계십니다. 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이해, 이 신뢰, 이 기대,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일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우리의 현재를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과 너무 유사하고 또 오늘 우리들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또 겪는 고통, 이것들을 바라보면은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와전이라는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누구도 내 자신을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하나하나 실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했고 계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그 현실 속에서 암담한 현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들의 형편을 보면은 이제 포로로서 이방 바벨론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지내고 있는 이들 백성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고 구속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전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사야의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의 어려운 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었고 기쁨이었고 그리고 더한 소망을 장래의 소망을 견고하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 그분의 백성들을 모아 주셨고 영광을 받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어떠한 위협도 오늘 우리들에게 위협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것을 삼으셨는가?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단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당신의 것 삼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넌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사랑하신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본 4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다.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존귀한 존재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소중한 거예요. 근데 영생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왔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전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나를 사랑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의 필요를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 눈에 너는 보배롭다. 라고 이런 생각과 이런 관심과 이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희생시키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듣고 이 사랑을 값싼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면은 마치 우리가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공중에 있는 공기를 호흡하면서 이 공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왜? 누구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게 귀한 것으로 보지를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각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엄청나게 크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니까 오늘 우리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값싼 것으로 치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오늘 우리는 쉽게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단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오늘 우리는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구차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외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말씀 뭐냐면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5절, 10절, 12절 이런 말씀 보니까 5절, 6절 이런 말씀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고 6절 말씀에 보면 북에서 남에서 불러 모을 것이다. 사방에서부터 너의 자손을 불러 모을 것이다. 왜?
왜 불러 모으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이죠. 나라가 있어도 백성이 없다면 그건 나라가 아니지요. 백성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모아 그 모은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미나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이 역시 열국의 아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격려하신 이유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에는 그저 70여 명에 불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더니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성하시고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어떻게 했나요? 이 약속의 땅, 실제적으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바운더리를 갖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이것은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모델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형성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 너를 부를 것이다.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 개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을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것 삼으셨고, 이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에게 놀라운 비전이 있고 나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것을 성취하기까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는요, 오늘 우리가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시는 일은 오늘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여부에 상관이 없이, 예를 들어서 나는 믿음이 약해서, 확신이 약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늘 신앙인인 것 같지만 신앙인 같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나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삼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순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조바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이미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이에요. 그 중에 연약한 나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살아갈 바에는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오늘 우리들이 몸을 들여야 돼요. 마음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래요. 오늘 우리 나는 택하신 족속이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믿습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서 염려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이 한 가지는 변함이 없어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왕같은 제사장. 따라해 보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제사장은 특별한 존재예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리더십. 그 영적 리더십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왕같은 제사장이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한 가지만으로도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데 왕같은 제사장 뭐예요? 영적 리더십뿐만 아니라 영적 권위가 있는 이 영적 권위가 충만한 이런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아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세요? 거룩한 나라. 말씀해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나는 말씀해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하신 백성이다.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이 이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오늘 우리들이 안심하고 살겠어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너는 나의 나라이다. 백성이다. 내가 돌보아야 될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소원을 두시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도 권면하고 계세요.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내가 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너를 부른 것처럼 너도 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이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리더로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리더라고 하면은 이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고 오늘 우리를 그 일터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소유 삼으시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것은 야곱이에요. 이 야곱은 제가 말씀한 대로 어떤 개인 한 사람, 우리가 아는 야곱이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 야곱으로 지칭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와야 되기 때문이다. 그 말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웠고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무엇이 중요해요?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창조의 계획을 세우시고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백성을 구속해 주시고 영광이라는 목적 때문에 야곱 하나하나에게 격려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은요, 어떤 성도님들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로 살아가고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할 때는 엄청난 위협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죽는 데까지 이르른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해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위협 가운데에서도, 협박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삶의 가정에 이런 엄청난 혼돈스러운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면은 내가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소산물 열매들을 너무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이렇게 누리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이 우리는 원초적인 신앙생활만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도 있어요. 원초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겠지, 이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무엇든지 잘 되겠지, 내가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지겠지 라고 하는 모든 포커스가 자기 자신에게 쏠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 예수님도 나를 위한 예수님, 내 자신의 축복도 나를 위한 것, 이것은 너무 지극히 원초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이것도 무시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도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환경도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할 때는 오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든 불편한 가운데 있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 내가 편안한 가운데 있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것이 우리의 관심, 지극한 관심, 어쩌면은 당연한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당신 자신됨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 자신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오늘 우리로 아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당신 자신 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하라고 하는 이 감격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아하의 순간이 있는 순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 것입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개인적인 문제로 급해서 내 일생을 허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데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비록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무력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그 순간 오늘 우리는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창조했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아직도 양이 우리에 들지한 자들을 창조했다. 이들을 동서남북에서부터 불러 모아마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이유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소유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증거 사역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가 택한 백성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불러오게 할 것이다. 네가 고난 가운데 있느냐? 이 고난 가운데에서 기뻐할 것이다. 나에게는 너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의 일이 너의 것이 아니라 너의 일은 곧 나의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이 두려워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를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는가? 그리고 나를 하여금 담대한 사람이 되어 자신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이 이유를 아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마우십니다.